오늘 이제 비가 오고 또 날도 많이 굳고 하니까 많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으시는 느낌이 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우리가 소리를 좀 크게 내서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정신이 번쩍 나시죠? 네. 안 믿어지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기독교 내에서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이 개신교회에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가톨릭에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신부님을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신부가 없는 예배 모임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것을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있어야만 교회로 인정이 됩니다. 불교에도 성직자가 있습니다. 승려입니다. 불교의 핵심을 불, 법, 승이라고 부릅니다. 불은 부처님, 법은 교리, 그러니까 경전, 그리고 승이 승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불교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교에도 승려인 제사장, 성직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는 성직자가 따로 없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벽에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였을 때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에는 더 이상 성직자 그룹이 없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모두가 다 성직자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틴 루터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에도 제사장직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는 아주 정교한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법대로 제사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만 그 제사법대로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유대교 내에서도 고유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너희는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지목한 너희는 특정 신분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라고 지칭하면서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는 제사장, 성직자 없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성직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라는 참 귀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인데요. 가정교회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뿌리내린 교회입니다. 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도 교회 내에 있는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목장을 이끄는 리더를 목자라고 부르고요. 그 목자의 부인을 목녀라고 부릅니다. 목녀, 그럼 목마와 숙녀 생각이 나죠? 그 목녀는 아니고요. 목자의 부인이라고 해서 목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들으면 우습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한데 이 교회에서는 이 용어가 아주 잘 정착이 되고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휴스턴 침례교회를 섬기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아듀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그 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화요일에 휴스턴을 떠나 한국에 가서 1년을 지냅니다. 어느 집사 내외가 제 고향인 서울 사직동에 가구가 딸린 전셋집을 마련해 놓고 옷가방만 들고 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런 호의가 부담스러워 거절했겠지만 두 분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서울교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자리 잡도록 앞으로 저는 1년간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지도 않고 이메일 교환도 않고 나눔터에 글도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평교인으로 복귀할 생각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가 은퇴 후 살던 지역을 떠나는 수가 많습니다. 원로 목사의 영향력 때문에 후임 목사가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로 목사도 아니고 후임 목사에게 영향력을 끼칠 의사도 없기 때문에 휴스턴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1년 후 무작정 돌아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을 때 후임 목회자가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불편함의 정도가 사역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판단되면 휴스턴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돌아왔다가도 다시 떠날 것입니다. 제가 돌아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교회가 가정교회 선두주자 역할을 계속 감당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게 되면 좀 더 많은 목회자들이 연수를 오게 될 것이고 이분들이 와서 보고 듣고 관찰한 것을 제가 경험한 것에 기초하여 설명해 주면 연수가 더 알차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휴스턴에 돌아온 후 평교인으로서 사역이 주어진다면 순종함으로 수행하겠지만 저는 교회 문제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교회 문제 의논 상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자신을 부목사로 생각하며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를 은퇴시키시고 휴스턴 서울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문제에 끼어든다는 것은 주님이 정해주신 영역을 벗어나는 짓입니다. 저는 돌아와서 목자로 섬기고 싶습니다. 순수 VIP, 초신자인데요. VIP로 이루어진 목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출타가 잦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VIP들이 한국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목장에서 초청해 준다면 그 목장에 소속되어 목자, 목녀의 영혼 구원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가정교회를 배우기 위해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사례교회입니다. 우리 전도 폭발팀에서는 이런 사례교회를 임상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새 목장을 묶어서 그것을 초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초원이 한 30개 정도의 초원이 있고요. 그 초원에는 7, 8개의 목장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여 개의 목장으로 성장한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원로 목사로도 남지 않고 거기에다가 평신도로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고 싶다는 이 고백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것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목사가 신분이냐 사역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한 어조로 목사는 사역이다 말씀합니다. 신분이라고 하면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역이라고 하면 사역 기간에는 목사이지만 사역 기간이 종료되면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발대제 총회에서 만난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자 집사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 전에는 목사였지만 지금은 파트타임 집사로 섬기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최영기 목사님도 이 프란체스카 집사님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해 가고 있는 참으로 이 시대의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직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에서 은퇴를 해도 굳이 목사로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분이지 목사가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종이고 목회를 마쳐도 여전히 신분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분은 그 모든 것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는 독특한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 후에 곧장 새 가족을 앞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헌신 카드 앞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헌신 카드에 나와서 나는 등록하기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양반이죠. 그냥 일어서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와서까지 등록을 하게끔 하니까 이건 분명한 자기 고백을 표현하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영기 목사님이 은퇴 후에 한국에 지내면서 어느 한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섬기기로 하셨는데, 그 교회는 후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 설교 후 이 헌신 시간에 최영기 목사님이 등록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크게 당황을 하셨겠지만 정말 목회직은 신분이 아니고 사역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고백을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는 예수님이 하시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라는 그 정직한 고백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가 신분이면 목사직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사역이라면 목사직은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맡겨진 것이라면 돌려드려야 할 때 당연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 최 목사님의 은퇴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한참 후배로 목회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제가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 것으로 충분한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결단, 이러한 실천의 삶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한 가난한 남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질문이 생기곤 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가?
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 자신과 같은 것으로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풍습에 따라 보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또 병든 몸이었지만 이 나사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내 형편을 살피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아픔을 하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에 나사로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지게 됐을까요? 성경은 부유한 것만 가지고 그를 의롭지 못하다고 몰아붙이거나 정죄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부자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에 위배되게 됩니다. 그가 음부의 고통에 처하게 된 이유는 놀랍게도 단순히 그가 나사로를 돕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천국을 간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이 사람에게 돈은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돈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돈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쓰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삶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집 문 앞에 보면서도 그냥 개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하나의 풍경으로 취급해버리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은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가슴에 모시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우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부자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부자 아니시죠? 부자 있으세요? 우리 중에 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부자에게 하는 말이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경고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콸콸 나오고 더위와 추위, 이슬을 막아줄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과 타고 다닐 교통수단, 대중교통까지 포함해서요. 교통수단이 있다면 세계를 통틀어 상위 15% 안에 드는 부유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부유층이 아닌 사람이 없게 됐네요. 다 부유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래에는 하위 85%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는 몇십만 유로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윗사람을 바라보면 상위 2%에 있는 미국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는 부자가 아니죠. 그런데 하위 85%에 속한 저 아프리카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정말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나사로도 부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사로를 집 앞에 둔 이 사람도 나는 부자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서 경고를 받을 일도 없고 부자로서 도와줄 일도 나는 없지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되어서 이 부를 조금이라도 떼어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흑인을 노예로 사고 팔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던 저 미국의 남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같은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악행을 그토록 태연하게 합리화할 수 있었을까요?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경건하게 성경을 읽는 선량한 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흑인 남자와 여자 또 아이들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기껏해야 크리스마스 때 닭다리 하나 더 얹어주는 것으로 내가 그래도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만족을 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화가 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미국 남부의 흑인을 부리면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이제 비행기가 좀 많이 나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형 제트 여객기가 추락을 한다면 그것도 한꺼번에 100대가 추락을 해서 26,500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이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정부나 국회나 의회나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언론은 연일 특보를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여행하려던 여행객들은 다 여행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에서도 여행 가서는 안 된다고 잠시 중단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루만 26,500명 100대의 여객기가 추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도 추락을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추락을 하고 계속해서 추락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고 이미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언론 보도도 없습니다. 국가 정상회의도 없고 의회도 국회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26,500명의 아프리카 어린이가 빈곤 때문에 발생하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원인 때문에 죽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26,500명의 아이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죽어갑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또 죽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정말 10,000원만 있으면 살 수 있고 10,000원의 약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지구상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나사로를 집 앞에 두었던 부자처럼 그냥 풍경처럼 여기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 집안의 일이 아니니까 또 내 나라의 일이 아니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일이 아니니까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에 어느 교회에서 저와 같은 설교자가 과거 어느 날 저 밀라노 한마음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렇게 26,500명씩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봐주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들도 우리 때문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에 헌금하는 일,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미래의 교인들 앞에서 참 부끄러운 교인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제 기억으로는 알라딘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강 앞에 섰는데 웬 아주 빼짝 마르고 좀 흉측하게 생긴 노인 한 분이 강을 못 건너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어깨 위까지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질 않는 거예요. 네 어깨에 한 번 올라탔으니 나는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내리려고 시도만 하면은 그 빼빼 마른 다리로 얼굴을 꽉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한참을 그 노인을 끙끙대면서 업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방이 됐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패대기를 쳐서 이렇게 버렸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를 도와주려던 젊은이를 마치 자기 것처럼 움켜쥐면 이렇게 흉측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 움켜줍니다. 그러나 맡겨진 것이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질도 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물질이 정말 복이 되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맡겨진 것이라고 믿을 때부터 그것이 복이 됩니다. 내 것이라고 믿으면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를 꽉 움켜쥐고 그 빼빼 마른 다리로 얼굴을 꽉 조이던 노인같이 물질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꽉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손에는 다른 것을 붙들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붙들 수가 없어요. 내가 붙들지 않으면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던 것을 예수님을 꽉 붙들면 이것을 예수님이 붙들고 간다는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그 물질을 지키시고 사용하시는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드시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이 되어 물질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설린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설린중학교에는 야구부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프로야구가 대세지만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교야구가 아주 인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실력 있는 고교 야구팀이 천안북일 고등학교, 대구상고, 광주일고 이런 학교들과 함께 설린상고가 아주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그 설린상고하고 같은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린중학교도 아주 야구를 잘하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중학교 야구팀이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중학교하고 결승전을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서 응원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수업 빠지고 나가서 응원을 하니까 행복한 시간이죠. 가서 아주 목이 터져라 이제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대했던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투수로도 아주 실력이 뛰어나고 그런 투수는 또 타자, 4번 타자로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연습을 할 때 가끔 지켜보면 그 볼이 너무너무 빠르고 막 무서울 정도로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였는데요. 그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선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선수가 나와서 투수를 하고 4번 타자를 하면서 계속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고 그러면서 점수를 계속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속상하고 왜 그 선수를 안 내보려는지 감독이 제정신인지 막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계속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가 거듭해도 전혀 선수 교체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 한 장이 이동을 하더니 이 동대문 운동장을 전체를 딱 덮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비와 함께 비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한 잠깐 왔다가 그칠 줄 알았는데 3, 40분을 막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더 이상 속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마운드를 다 이렇게 덮고 선수들은 다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들은 별 수 없이 비 맞으면서 다시 경기가 속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 40분 만에 거짓말처럼 이 먹구름이 싹 사라지고 다시 아주 화창한 날씨가 됐습니다. 깨끗한 날씨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회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아주 철통같이 막아서 점수를 하나도 주지 않고 4번 타자로 활약하면서 안타도 하고 또 홈런도 치고 결국은 역전을 만들어서 설린중학교가 그 대회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회를 구경을 하고 이제 운동장을 빠져나와서 노점상을 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비가 왔냐고. 비가 안 왔어요. 그 운동장 바로 바깥에는 바닥이 빗자국이 전혀 없어요.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비 안 왔냐고 했더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운동장을 전체를 돌면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인 거죠. 딱 운동장에만 비가 내리고 운동장 바깥에는 비가 오지 않음으로 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일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치밀하게 짜고 아무리 감독이 준비를 해도 선수들이 준비를 해도 하늘이 한번 바뀌니까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재정 계획을 아무리 잘 짜도 하늘이 바뀌면 여러분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IMF 때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였어요? 내가 재정 관리를 안 해서 그랬습니까? 하늘이 바뀌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하늘이 바뀌면,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은 일들이 열려지는 것이 믿음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선수도 응원단도 30분간 비가 이 경기를 이렇게 달라지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 속에서, 삶 속에서도 이건 내 계획이 아닌데 일어난 일들이 얼마든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감사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을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나는 어떤 복을 받으면서 살아왔나, 꼼꼼하게 한번 잘 따져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헌금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헌금을 유도하는 설교를 하기가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헌금하는 일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재정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헌금할 것을 권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저 에밀리아 지역에 지진이 나서 고통당하고 아직도 추위를 무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진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헌금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 정말 정성껏 여러분의 감사를 최대한 표현해서 헌금해 보시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면 관심 없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사심 없이 하실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감사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정성껏 마련한, 여러분이 최대로 마련할 수 있는 최대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이번 일로 경험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일부보다는 아멘이 좀 많네요. 일부 예배는 자꾸만 아멘이 점점 들어가서 믿습니다. 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부에 오신 분들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 감사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주일입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죠. 그냥 생각만 바꿨는데, 믿음만 생겼는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은데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것.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 차지하고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봉투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름 쓰는 란이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름을. 여기다가 감사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면을 빽빽하게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배우셨죠? 적자 생존. 적은 것이 여러분의 감사로, 여러분의 기쁨으로 남습니다. 꼭 감사 제목을 적으시고 최대의 정성으로 헌금을 마련하여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